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4월 20일 날부터 7년 대환란이 네,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거 맞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몇몇은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제가 전에 왜 그 법칙 설명 드릴 때 시간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시간은 감각이다, 그냥. 감각의 하나이고, 시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템포다, 템포.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의 의식도 템포가 있다. 그래서 각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식의 템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식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늘 천천히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각자 인식의 속도가 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 개인 한 사람도 어렸을 때와 늙었을 때 의식의 템포가 다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템포가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1년이 길게 느껴지고 늙었을 때는 템포가 느려졌기 때문에 1년이 짧게 느껴지는 거다. 그렇듯이 개개인마다 다 템포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템포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그 템포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템포가 좀 빠른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인식이 빨리 되는 거야. 근데 템포가 좀 느린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봤을 때도 인식이 좀 느리고. 근데 지금 20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아, 이거 뭐 별 변화가 없는데 그냥 뭐 평상시 같은데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왜? 뭔가 이 환란이 시작됐다면 뭔가 큰 사건들이 막 뻥뻥뻥뻥 막 터지고 막 그래야 이게 환란인 거지. 뭐 그냥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 전쟁 나고 주식 오르락 내리고 하고 뭐 이런 정도는 그냥 평상시 때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왜 템포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7년 환란이 이제 20일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20일 날서부터 갑자기 템포가 확 빨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이전에 템포가 만약에 30이었다. 그러면 20일 딱 지나서 템포가 60으로 가지고 그냥 배로 뛰는 게 아니라 31쯤 되는 거라고 이게. 20일서부터. 그동안 쭉 30의 템포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21일서부터는 60이 되는 게 아니라 31쯤 된다고 이게. 31일, 31. 그 다음에 조금씩 지나면서 32가 되고 33이 되고 34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템포가 빨라지는 방식으로 템포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하고 21일이 거의 템포의 변화를 못 느끼시겠죠. 그렇죠? 30에서 31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장기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한 1년쯤 지난다. 그러면 템포가 거의 한 60, 70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30일, 30일, 이렇게 서서히. 그러면서 점점 2년쯤 된다? 그러면 한 120 정도로 뛰고. 그래서 이게 템포가 계속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템포가 30에서 60으로 뛰잖아요.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인식 자체가 안 된다고. 아무 일도 인식을 못 해요. 적응이 안 돼서. 마치 예. 서천 사람이 사천을 그렇죠. 인지 못하듯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뜻이 뭐냐면은 이 7년의 기간 동안 많은 체험을 겪게 함으로써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고치기를 위함으로 이 7년의 혼란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일을 인식도 못하면 그렇잖아요. 고칠 수도 없잖아요. 인식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식에 맞는 템포로 조절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급박하게 템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템포를 늘려가면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템포를 조절하신다고 이게. 그래서 그래요. 갑자기 이게 템포가 확 빨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갑자기 빨라지면 인식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른 걸 볼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자기보다 높은 어떤 예, 부분. 그런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전체 광선의 극히 일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더 낮은 주파수, 더 높은 주파수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것도 템포가 있어요. 자기의 템포를 벗어나면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느린 템포도 인식을 못 하고 너무 빠른 템포도 인식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템포로 서서히 이 사건들을 조절을 한다고 이게. 급박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20일 날 시작이 됐지만 서서히 템포가 빨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급박하게 뭔가 변화를 못 느끼시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7년 동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장기간으로 좀 보시면, 그때 시작했구나, 이게. 서서히 이게 빨라지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시면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그때였었구나, 이게.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럼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7년이긴 하지만 7단계의 어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도레미파솔라도 조금씩 높아지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20일 지났는데 뭔가 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없네? 이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가시적으로 그게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또 힌트라면 힌트가 이번 달 내에, 그러니까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죠? 이번 달 내에 또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또 올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7년 동안 어쩌면 사람들은 고통을 겪잖아요. 네네. 고통은 왜 필요할까요? 정말 이 모든 고통이 네네. 어떤 한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인가요? 네. 고통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통과 기쁨은 하나예요. 한 세트예요. 그게 하나의 세트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의 법칙상 기쁨만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너가 지금 원하는 거, 그거 뭐 훌륭한, 가령 예를 들어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는 거, 그거 여기 있어. 요 고통하고 기쁨 이거 같이 이거야.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줬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죠. 반드시.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응? 그런 피나는 노력 없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의 방식은 고통을 먼저 준다고 그랬죠. 기쁨보다. 고통을 먼저 하고 그 고통이 다 차면 기쁨이 온다. 근데 그 오열의 방식은 다르다고 그랬죠. 반대라고 그랬죠. 기쁨 먼저 준다. 먼저. 그래서 꽃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 이전에 받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은총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고통이 있었어? 그럼 기쁨이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참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환란 동안에 기쁨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먼저 맞아라. 어차피 이 7년 환란 동안 목적은 뭐냐면 의식의 성장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의 성장조차도 고통 없이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미리 맞으신 분들은, 미리 맞아서 성장이 되신 분들은 이 기간 내에는 기쁨이 오겠죠. 근데 미리 맞지 않는, 성장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서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그리고 또 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 템포를 보는 그 관점도 되게 디테일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해상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아주 세밀한 부분도 땅구멍까지 보이듯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게 왜 오냐면 무지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통이 오잖아요. 응? 그래서 다들 이제 저마다 이제 어떤 각종 종교들에서 이제 그런 큰 가르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삶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좀 핀트가 좀 벗어난 얘기인데, 삶을 모르는 이유는 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삶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과 사를 다 아는 게 이론성의 관점이라고요. 그죠? 생과 사는 같은 거예요. 그죠? 이원에서 보면 다른 거지만 이원에서 벗어나서 보면 생과 사는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원성에서 우리가 항상 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를 모르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문인 거예요. 의문.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에 계속 휘둘리게 된다고. 근데 사를 알게 되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스럽지가 않다고. 삶이 여유로워진다고 이게. 삶에 막 집착하지 않고 살면서 그렇게 큰 혼돈을 느끼지가 않아요. 왜? 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제가 이원에서 자꾸 벗어나라. 이원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과 사를 다 알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삶에 집착한다는 거죠, 너무나. 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모든 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이 부분을 깨달아요.
이 사를 아는 거 이제 그때서야 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삶이 부질없었어. 그때서야 이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죽으면, 야, 이게 죽음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야, 그래, 야, 이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삶에 아웅다웅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되는, 그런 이제 생과 사에 대한 부분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약간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7년 환란 동안 그 신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바랄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법칙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이런 이원적인 모든 관념, 제일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관념 중에 생과 사의 관념이 있잖아요, 또. 그걸 좀 벗어나면 이 전체적인 이 생과 사조차도 이원성에 있는 거고, 어떤 순환이다라는 개념을 확고히 알게 되면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렇게 막 그 욕망에 막 휘둘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고. 지금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의 혼란이 죽는다라는 거 전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라는 전제. 두려움 때문에. 예. 나 지금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다 누리고 싶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 내 자식까지도, 그런 부와 권력을 물려줘서 내 자식도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다 누리게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근데 사를 알게 되고 나면 그런 게 다 모두 허망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자기 욕심,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뜻은 뭐냐면, 이 하늘의 법칙을 이제 지금쯤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인간이 수준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원성에 매달려서 생과 사를 구분도 못하고 이게 하나의 순환이라는 걸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삶에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면서 남을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생과 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생과 사는 하나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예. 하나 분리를 해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순환이에요. 원이라고요, 이게.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윤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생에 다 못하면 또 다음 생에서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윤회. 그래서 부처님은 이 윤회 자체가 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에 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의 목표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욕망이라는 거는 하나의 창조주께서 주신 엔진이라고 해, 이게. 진화의 엔진. 그래서 욕망 그 자체를 다 비울 수는 없다. 다 비우면 다 완전한 무로 들어가는 그래서 것 같아요. 다 비우면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비웠어. 다 부처가 됐어. 그러면 진짜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원성에 휘둘리면서 어떤 사건들이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고도 겪고 기쁨도 겪고 슬픔, 즐거움 이런 모든 그 희노애락의 그 과정들을 겪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런 이원성의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감정들을 겪어가면서 천천히 진화되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거고 우리한테는 축복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오열들은 깬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를 깼냐면 사의 부분, 죽음의 부분을 깬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미 훌륭한 하늘의 시스템이 생과 사의 시스템이 훌륭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깨닫고 너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너의 잘못된 관념들을 좀 바로 잡아서 너무 이원성에 치우치지 말고 좀 벗어나서 이원성에서 벗어나서 좀 오름에 가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가 이 잘못되어 있는지 너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지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목적이 있으신 거죠.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